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외웠던 시 중에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시일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여기까지만 거의 외웠죠. 근데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게 바로 이 푸시킨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떻든 삶에는 절망이 있고 희망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그러면 여러분,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절망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의미를 봤더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때 주로 하는 말이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여튼간에 이때 하는 말은 그냥 가능성이 임파서블입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자, 이 상황이 절망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은 1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20명인데 10등 안에 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 60명이었어요. 80명.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1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방법이 없다. 맞죠? 그리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력서를 넣고 저기다 이력서를 넣고 자꾸 이력서를 내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방법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길이 없다. 자,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다루을 때 그때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상실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실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절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이 하나는 상실을 해결하는 하나님, 하나는 절망을 해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 볼까요? 제가 어제 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의 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치매도 좀 덜 걸리고 그러는 뇌가 그리고 뭘 하고 나면 이해가 잘 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그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읽을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소만 하면 안 외워집니다. 소리 내면서 쓰고 그렇게 읽어야 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에 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읽자 그러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요, 자,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끝나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내리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국어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을 아브라함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절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이 절망이란 말은 아까 제가 절망이 뭐냐 했더니 가능성이 제로다. 더 쉽게 설명하면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드는 게 아니라 눈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 합격하고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부부 사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가정에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와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이럴 때가 와요. 또 회사 생활을 해요.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손님이라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떡하지? 왜 손님이 안 오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말한 절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자, 룻입니까? 롯입니까? 자, 룻입니까? 루스입니까? 엘로티입니까? 아까 저기 모민우 씨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룻이 이렇게 읽었어요. 룻은 여자입니다. 물론 잘못 읽었겠죠. 저 사람이 모태신앙인데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가질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안 놓친 거예요? 놓쳤죠. 좋은 땅을 잃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절망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땅을 얻을 가능성과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나갔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기회를 다시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과거에 그 직장에 갈 걸,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날 걸, 과거에 그 학교에 갈 걸, 과거에 그 일을 할 걸, 그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현실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 없고 땅도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절망이죠. 더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에 70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럼 몸이 늙었잖아요. 몸이 늙었죠. 그리고 아내의 나이도 꽤 됐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몸이, 이 건강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몸으로 무슨 애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절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분명히 쟤네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주로 뭐냐면 성적이에요. 성적. 또 하나는 뭐냐면 외모.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웬만하면 얼굴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 그리고 진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 연애. 전부 여러분 이 친구들은 뭐냐면 하다 보면 이런 말이 합니다. 야, 정말 길이 없네. 취업에 대한 길이 없고 취업을 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하다 중간에 그만둬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진로, 결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여기 좀 중년들도 있는데요. 중년의 가장 많은 경험 중에서 고백에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가정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이에요. 자, 그러면 노년은 뭡니까?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할의 상식.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3가지로 인해서 절망을 한대요. 3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딱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데 돈.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한대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뭐 학원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 돈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저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타인은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볼 수 없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왜 타인이 지옥이냐면 타인이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데 좋은 시선으로 안 보니까 그 시선 때문에 그 타인이 나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3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은 절망을 경험할까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거. 결혼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절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절망은요 절대적으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망하기를 원치 않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절망하고 있으면요 인생은 망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자, 아까도 제가 소리 내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뇌도 좋아지고 그런 얘기 했죠? 시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 없애는 것이다. 네, 절망은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14절을 볼까요? 14절을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절망을 보길 원치 않아요. 자, 우리의 눈으로 절망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절망을 네가 보는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봐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럼 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리예요? 절망하고 있는 자리예요. 맞잖아요. 몸이 너무 늙어가지고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본인의 기회가 전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자리, 방법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봐라. 그럼 이 바라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다르게 바라봐라,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으로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보면 절망은 끝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보이는 너의 현실을 너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너는 끝이라고 보지만 나는 이 절망의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상실감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상실감을 겪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만났던 하나님이 로마서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리를 내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죽지도 않았는데 살리셨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는 시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능이 멈추고 쓸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근데 4장 17, 18, 19절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의 몸 상태와 사라의 몸 상태를 죽질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의 몸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과 방불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리고 뜻이 없는 그런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살린다는 의미가 또 나와 있는데요, 살린다라는 것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다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린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기회가 없다, 방법이 없다. 또 두 번째 상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상태인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절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3장 15, 16절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 주겠다고 얘기해요. 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겠다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13장 15, 16절이에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죽음의 절정을 맛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다는 말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던 그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몸이 아파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자, 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취직하는데, 취직한 이후에 승진하는데, 돈 버는데, 그리고 결혼하는데, 그리고 사역하는데, 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맨날 절망 속에 살아가죠.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 저를 계속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에베소 1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계속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도 이건 뭔지,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라고 나와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죽음을 이긴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전도할 방법이 없대요. 게스트 데려올 방법이 없대요. 계속 사역할 힘이 없대요. 계속 방법이 없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매일 순간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